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부터 함께 나누지요.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장제목을 제가 한번 쭉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와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요. 2장에는 이동하는 돈만 박사 얘기가 나왔지요. 3장은 1, 2, 3 하나 둘 셋 해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4장은 사시 시험 얘기가 나온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이야기, 그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이적 10가지가 모여있는 장이 8장과 9장입니다. 10장을 특별히 마태복음 5대 강화 설교 가운데 파송 설교가 집중되어져 있는 장, 파송장이라고 하죠. 왜 파송장입니까? 전도물을 열어야 되니까 10장에 있는 거예요. 전도물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10장의 파송장입니다. 11장은 뭐예요? 일일이 질문하는 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일일이 질문한 장이 나오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일일이 두 팔을 내려놔라. 그래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나옵니다. 11장 28절 외우기 쉽지요. 일일이 두 팔 내려놔라. 그래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저희가 공부했고요. 12장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시비 거는 장이에요. 12장이니까. 12장이니까 시비 거는 장. 무슨 시비를 걸까요? 안식일 시비를 거는 장입니다. 안식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무엇을 하나 계속 엿보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장이 12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2장을 중심축으로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부분이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근본적인 행동 규정을 정할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사계명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지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리새라는 뜻도 거룩하다라는 것,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바리새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같이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옛날과 좀 다르죠. 안식일을 생명같이 지키지 않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뭘 시켜 먹어요. 큰일 나요. 주일날 돈을 돈 쓰면 도시락 싸고 다녀야 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여전히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주일날 도시락 가지고 다니십니다. 교회에서 1,000원에 밥 이렇게 거기는 교회가 커서 1,000원 내고 밥을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떠서 먹거든요.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안식일 날. 여전히 그걸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길 더 넘어서서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주일을 이번 이 코로나 시간을 3년여 지나면서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을 너무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뭐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계는 져야 되겠지요. 그럼 안식일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고, 너무 무리하게 가는 것은 율법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지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느냐? 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한 번만 더 점검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우리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일날만 주님 중심,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특별히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주의 날로 우리가 정하고 있고, 그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 또 주님을 위한 날로, 그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정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유롭다 할지라도 예배를 날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지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지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삶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별해서 안식일은 모이기에 힘을 쓰고 예배에 힘을 쓰는 이유는 그 안식일 또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주일은 그날만큼은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에 모여서 모든 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 날로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지켰습니다. 39가지나 만들어서 이들이 어떤 법까지 만들었냐 하면 주일날 운반할 수 있는 짐의 무게까지 정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무게냐면 무화과 꽃잎 말른 2송이 정도 무게만 됩니다. 꽃 말린 거 무게 재면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이게 그 바늘을 잘못해서 꽂고 다니잖아요. 이게 운반제가 됩니다. 운반제가 돼요. 그러니까 짐 운반제가 돼요. 그 바늘 한 개의 무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 무게부터 시작해서 또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키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걸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더니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이상 넘어가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구별을 했지요. 자, 오늘 12장에 보면 안식일날 10일을 걸어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고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뭐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말들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할 거 아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지요.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식일에 금지되는 것들이 있는데 수학, 퀴즈, 타작, 음식 준비 이런 것들은 다 일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수학했지요. 비볐으니까 퀴즈를 했지요. 그걸 이렇게 비비면 뭐가 떨어져 나가요? 겉에 있는 거 떨어져 나가고 알고만 남잖아요. 퀴즈를 했지요. 그걸 마지막 먹었지요. 그러니까 음식 장만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제자들은 네 가지의 안식일날 범할 수 있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얘기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거 너희가 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건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의식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 나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 뜻을 알았다면 정죄하지 않았겠다라는 거지요. 계속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주의로 가지 말라. 형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는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 중심의 날이 그날이고 이 주의 날에는 예배가 목적이 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또 나왔어요. 거기서 그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어요. 자,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0절 끝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까지 합니다.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은 괜찮을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안식일 날 의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만 가능하냐면 숨 넘어가는 사람이 숨이 넘어가지 않도록 인공호흡 정도 하는 정도. 그러니까 치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 병 고치면 옳습니까? 질문했더니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이 법이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끄집어내도 된다라는 법을 허용한 게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할 말을 없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리고 13절에 그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지요. 이 다음에 14절에 결국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을 급파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일단 구별하는 겁니다. 율법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 마음과 같은 색깔과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혹시 이단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안식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에는 이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지요. 이들의 신앙은 율법과 성전 중심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이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한 말씀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사야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가 바사왕 고레스를 얘기할 때 고레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고레스가 아직 등장하기 몇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어디서 성취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하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보고 이 말씀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고레스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모모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메시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특징을 18절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세 번째는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아의 또한 특징도 알려주게 하고요.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냥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나 상한 갈대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로 넘어가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지요. 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특별히 성경에서 이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죄로 인해서 이 병이 걸린 것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로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한 사람은 눈 멀고 말 못하는데 귀신에 붙잡혀서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도 잘하고 잘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이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데 메시아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따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지.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 곳, 세상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는 곳은 다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귀신이에요. 어둠의 영입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지요.
왜요? 제가 잘생겨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예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죠. 뭐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런 거 아니죠.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어둠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은 귀신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이미 임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 우리 집에 한번 와봐요. 여기 무슨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거기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 자리에도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고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거 없고 뭐 아는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그러면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어지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왜 선포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왜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없어져야 돼요? 어둠의 영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아멘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좀 가는 곳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셨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그냥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곤조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뭐에 비유했어요? 귀신으로.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요.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나왔죠. 뭐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건 자체가 용서받으시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도 안 되나요?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그런데 용서 못 받는 죄가 하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분별을 잘해야겠죠, 그죠? 잘못해갖고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말로 저거는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야 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에 말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용서 못 받는 거잖아요. 자, 제가 공포를 좀 이렇게 놓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회개할까요? 자기 죄를 깨달으려면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착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럼 성령 회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방할 수가 없지요. 자, 성령 회방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뭐 회개 못했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 못 받는다는 말씀이지,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해도 용서 안 해줘, 이 얘기가 아니라 죄를 깨달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회개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거죠.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령 회방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예수 믿는데 무슨 성령 회방죄가 있어요? 여기 나왔는데 예수 안 믿고 나오신 분 계시면 오늘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성령 회방죄를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성령에 의해서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젠가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그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지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헷갈리세요?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 회방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내 죄를 이미 보았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로 통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권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요? 말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말의 권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무익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42절에도 보면 심판 때의 남방 여인 솔로몬보다 더 큰 이, 42절 끝에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뜬금없는 말씀을 합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16장에서 또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은 뭐냐 하면 만나가 내리는 표적이나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선포했을 때 달과 해가 멈춰서는 그런 표적들입니다. 눈에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적이 지어진다면 하나님 메시아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요구하나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지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요나가 표적입니다. 그죠? 자, 더 나가서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이 요나를 얘기하냐면 요나라는 그 사람 자체, 선지자 자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시바 여왕에게는 솔로몬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데 그건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우세요? 아니죠. 지금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솔로몬은 이 시바에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6절 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예수님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잡으러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뭐예요? 어머니시고 또 어머니시고 자매이고 형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며 형제 자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친형제 자매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니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내 유교 형제 자매는 1년에 한두 번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죠.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누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 몰라? 어머니 누군지 몰라? 이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족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1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은 뭐냐 하면 열쇠, 여러분 열쇠, 천국 열쇠가 나오는 장, 그게 13장입니다. 13장이 13장이죠. 열쇠. 그래서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국 설교가 모여있는 장이라고 됩니다. 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자, 앞에 3개가 나오고요. 앞에 4개가 나오고 뒤에 또 3개가 나옵니다. 자, 앞에 4개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가라지 비유 들어보셨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들어보셨죠? 이 4가지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고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비유가 이 앞에 4가지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거기에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24절에 가라지 비유, 그리고 31절에 겨자씨 비유, 33절에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고 성장하는가. 천국이라고 나오지만 천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성장하는가를 보여주고요. 뒤에 나오는 또 그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자,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집을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나오지요. 이 천국 3가지 비유는요, 개인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그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자, 앞에 4개의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주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3개의 비유는 개인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 그리고 개인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면 비유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자, 1절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질문할게요. 바닷가에 앉으시면 아침 저녁 어디예요?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바닷가에 앉으면 아침이에요. 헷갈려, 또 50%인데. 아침에는 바닷가에서, 아니죠, 육지에서 바닷가로 바람이 불고, 저녁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거꾸로 얘기했어요 제가. 저녁에는 육지에서 바닷가로 바람 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한 거지요. 오전에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은 거꾸로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 불기 때문에 바닷가에 서시고 사람들이 바닷가를 정면으로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를 등지고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오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시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밭에, 4절,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자, 아침에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밭을 일구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막 씨를 뿌리는데, 자, 우리나라는 밭이 어때요? 네모 반듯하지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너무 예뻐요. 각이 딱딱 져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가을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은요, 땅 자체가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평평한 땅이 아니고 이게 산 비탈에 비스듬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네모 반듯하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저게 밭인지 길가인지 돌짝밭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딱 오와 열을 딱 정해서 탁탁 모내기 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씨를 그냥 뿌려요. 그냥 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구획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막 뿌립니다. 뿌리면 그 씨가 막 이곳저곳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저 이와 같아요.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밭 가운데 몇 가지 밭이 있다고요? 4가지 밭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땅만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천국은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천국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가 천국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여기 천국인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 아직 단정적으로 여기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네. 제가 왜 단정적으로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있고 제가 말씀의 씨를 막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천국이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 되고 싶으세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뿌리세요. 말씀 읽고 뿌리고 막 오면은 말씀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막 사랑하고, 그게 말씀 뿌리는 겁니다. 아우 정말 꼴보기 싫은데 일단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 그러면 그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이거 봐. 네?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 집에 와서 못 살아봐서 그래요. 저희 집에 한번 와서 살아보세요. 그게 천국인가 아닌가. 천국의 기준은 막 이렇게 평안하고 막 평온하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뭐라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19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천국의 말씀이 듣게 들려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집은 천국 같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가정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정이에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는 말로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셔야지요. 자 뿌리는데 다 옥토밭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대박 나겠죠. 100배, 60배, 30배 열매 얻으니까.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4가지입니다. 자, 그 정의만 좀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길가밭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뭐냐면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마음이 닫힐까요? 편견, 교만, 새로운 진리에 대한 공포, 비도덕적 인격,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닫아 있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닫고 듣고 있으면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밭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쪼아 먹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 새들은 곧 뭐예요? 어둠의 영입니다. 귀신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요, 사람에게 많이 밟힌 마음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길가밭은 뭐예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밟고 간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마음은 무시당한 심령이 그런 마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돌밭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었다가 확 뜨거워져서 쭉 뜨겁게 가는 사람은 돌잡 아닌가? 이게 신앙의 기복이 심하신 분 있죠. 확 타올랐다가 어느 순간 한주 지났는데 훅 떨어져갖고 이렇게 바닥에 왔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쉽게 은혜를 받지만 좌절을 쉽게 하는 분들, 그 감각적인 신앙인, 변덕이 심하고요. 신앙의 기복이 큰 사람을 이 돌짝밭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돌 위에 이런 바위 돌 위에 흙이 이렇게 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 햇빛이 내리지요. 그러면 그 밭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합니다. 적당한 수분이 딱 적셔지면요, 어느 땅보다 뭐가 잘 싹이 날까요? 씨가 떨어지면 씨 싹이 너무도 잘 나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바위에 돌 위에 딱 막히니까 점점 뜨거워지죠.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에 도달도 못하는 분들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분들입니다. 자,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인생살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관심이요 세상에 있습니다. 내 인생살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는 내리는데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요, 말씀이 열매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기운이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말인데 성령을 의미할 때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운을 막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좋은 밭은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밭, 30배, 60배, 100배. 옥토 같은 사람, 마음이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해력이 있고, 자기가 들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자, 한 곳에도 이 네 가지 밭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에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저마다 어떤 밭이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요. 정확하게 4분의 1로 해서 딱딱딱 나눠진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길가밭이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돌짝밭이 저희 대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가시떨기밭이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밭은 뭐예요? 옥토밭. 자, 네 가지 밭 가운데 옥토밭이 되고 싶으면 세 가지 밭을 어떻게 하면 돼요? 들러 엎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옥토밭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지요. 천국이 옥토밭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면 천국을 요만큼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려면 이 옥토밭을 늘려야 됩니다. 늘리려면 길가밭을 들러 엎어야 되고, 돌짝밭은 돌을 다 없애야 되고, 가시떨기에 있는 가시나무를 다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옥토밭이 점점 늘어나겠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넓혀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침노당하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바로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 그분의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말씀을 깨달으면 좋잖아요. 전에 제가 사역할 때 함께 있던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저하고 창세기 5장을 같이 한번 나눴어요. 막 나누는데 막 제가 5장에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맨발로 막 본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녀요. 너 미쳤냐?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고 여태까지 늘 묵상해도 잘 몰랐던 건데 형하고 얘기하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녀요. 너무 기쁘니까 뭐 한번 뛰어볼까요? 우리 다 이렇게 한번. 그 기쁨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거는 돈을 주는 기쁨이 아니지요. 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이 함께하는 영역이 점점 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가지 밭 가운데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누룩 비유를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뭐냐면 우리 이스트 알지요?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이 당시에는 누룩을 어떻게 보관했냐면요,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게 부풀어지죠. 그러면 그 반죽의 일부를 띄어놉니다. 그래서 누룩을 보관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빵을 가루를 이렇게 반죽할 때마다 그걸 넣고 했는데, 주로 성경에서 누룩은 죄에 연결이 됩니다. 죄와 연결해요. 단 여기 한 부분만 천국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지금 천국 비유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뭐가 천국이냐면 이 누룩이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갖다 넣으면 부풀게 할 때 소리를 내던가요? 소리가 안 나요.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보면 부풀러 있어요.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천국이에요. 제가 천국인데 여기에 있어요. 그럼 내가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저 천국 좀 봐주세요. 막 천국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도 점점 내 주위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천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주위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도 뭐예요? 내 주위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있는 그 모든 땅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들레지도 않아요. 뭐 표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천국은 누룩처럼 조용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 가나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이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통해서 지금도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침노 당해야 될 공간이 어디예요? 근데 가정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천국이 돼야 되죠. 왜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돼야 돼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러면 회개하고 내 안에 진짜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지금 있는 사람 맞는지 한번 점검하고 내가 말씀에 내가 천국이 됐는지 내가 천국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내가 천국이면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너 보니까 천국 같아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너 예수 믿어?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전과 좀 다른데 전에는 천국이 반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천국이 만땅이야. 그래서 달라진 거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래. 이게 우리의 달라진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지요. 자, 뒤에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요.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은요 말 그대로 식사하는 장입니다. 식사하는 장이니까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맛있게 먹는 장입니다. 식사하는 장. 그래서 14장 딱 나오면 무슨 장? 오병이어 장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14장 첫 부분에 나온 내용부터 좀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13장 끝부분부터 연결해 갑니다. 자, 13장 끝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13장 57절을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지요.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13장 끝부분은 13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과 친척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13장 끝부분입니다. 자, 14장 첫 부분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헤롯이요? 14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자, 보통 소문 들으면 이 소문이 로고스라는 헬라말을 쓰는데 소문을 들으면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근데 헤롯 왕은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세례 요한 죽인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친척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제 보면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좀 비슷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나서 보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많이 비슷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가 2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 하면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헤롯이 살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는 왕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왕궁 그리고 평안하고 풍족한 곳이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헤롯이 살고 있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왕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받고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통치와 부도덕한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함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는 장면을 오병이어 사건 전에 먼저 보여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세상 지배 밖에 있는 빈들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하나님 나라가 아무도 찾지 않는 빈들에서 시작을 해. 그래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빈들로 가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빈들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는 어디서요? 낮은 곳, 연약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궁을 찾아가서 왕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아주 연약하고 낮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왕궁처럼 높아야 돼요? 아니면 빈들처럼 연약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고 일이 잘 되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모든 것이 막히고 일이 안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시는데 많은 무리가 와요. 자, 예수님께서 따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은 얘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따로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좀 혼자 있고 싶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빈들로 가신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빈들입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따로 가시기를 원했는데 무리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빈들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좀 쉬자 좀. 나도 사람인데 좀 쉬자 좀. 이게 언제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야 좀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또 쉼을 얻기 위해 따로 가시길 원했지만 그 순간에도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서라는 말은 원어에 좀 가깝게 해석을 하면 불쌍히 여길 정도로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감동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클릭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이 빈들이니까 저물었으니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오병이어가 왜 오병입니까? 몇 명이 먹었어요? 오병이어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그 명수에는 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애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르신들, 나이 많은 노인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5,000명은 남자 장정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인은 명수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명수가 몇 명이에요? 5,000명은 넘었다는 얘기죠. 최소한 10,000명은 되겠지요. 그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10,000명들을 풀어가지고 동네 마을로 가서 사 먹으라 하면 동네에서 10,000명을 소유할 품을 만한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냥 불물한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제자들도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래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빚이 있어요. 그래도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먹을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요. 그럼 충분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사람들을 앉게 하시지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나 남은 거지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결과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요, 오병이어는요 아주 작은 겁니다. 작지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남는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얼마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걸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22절에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흥분된 거지요.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때가 왔구나.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한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뒤숭생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 일로 와. 배 타고 빨리 가. 그래서 먼저 보내는 거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고 23절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십니다. 자, 그때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요? 자,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요. 자, 여기서 술이라는 그 안에는요 거리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대략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대략 4.6에서 5.5k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지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인데 저녁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3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요. 그럼 밤 사경이면 어디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요 시간이 어떤 때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밤 사경에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다 뭐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풍랑 막 있는데 저기서 막 사람 같은 뭔가 이렇게 막 오고 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대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물 걷는 사건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특이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이게 지금 풍랑을 잔잔케 하고 좀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대뜸 뭐예요? 나를 물 위로 나도 똑같이 걷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이 생각 구조가 일반 사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 빼고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 마지막 사람이기도 하지요. 자, 베드로한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갈 때에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들었다는 거지요. 자, 이건 뭡니까? 우리는 물이 걷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이 걸을 수 있을까요? 물이 어떤 존재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고난의 존재지요. 지금 막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요. 고난의 근원이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가요. 어떻게 했더니 물 위로 걸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갑니다. 그런데 다시 물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시 물에 빠지죠. 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게 하는 고난의 물과 같은 고난의 물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하게 그 위로 걸어갈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 두려움과 고난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 이 베드로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이잖아요. 네, 의심하느냐. 네, 어떤 사람이 의심한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한 번도 믿음이 큰 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늘 옆에서 의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자, 제자들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자, 15장까지만 할게요. 오늘 15장은요 이렇게 의심됩니다. 15 그러니까 시오 손 씻으시오. 장로의 전통 얘기입니다. 손 씻으시오. 그래서 15장에는 손 씻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뭘 먹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뭐 먹는데 손 안 씻고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죠. 저도 엄마한테 혼납니다. 지금도. 우리 애들도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요. 자,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왜 손 씻는 것이 장로 전통이 되냐면 유대인들끼리 모여 살면 뭐가 문제가 없냐면 자, 제가 부정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제가 부정해요.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저만 조심하면 되지요. 근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좀 앉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걸 내가 만지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많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 정결케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통 가운데 뭘 만들었냐 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전통을 만든 겁니다. 일단 먼지도 많고, 그래서 발 씻는 것도 먼지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손을 씻는 것으로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그렇게 전통을 만들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빨리 가서 손을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전통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4절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거는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십경에도 나와 있지요.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근데 너희가 이르되 하나님께, 5절 끝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마가복음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르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이 전통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세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 당시에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제 물질로 부모를 섬겨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돈으로 부모를 안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르반을 외치면 제 거는 이제 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지 않아도 돼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르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고려시대 고려장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6절에 보니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거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지요.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거꾸로 헛되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혹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라는 거지요. 입으로 들어간 것 사람을 더럽게 해요? 먹는 것, 이게 정결 음식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었어요. 자, 입으로 먹는 것,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지요.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누가 맹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맹인이라는 거지요. 그 맹인인 바리새인을 따라가면 다 그 법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21절, 이제 21절, 28절까지만 오늘 볼 텐데, 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자,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은 밑에 있고 두로와 시돈은 저 바닷가 근처에, 지중해 근처에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방 땅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세요. 대꾸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여자가 자꾸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뜸 그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쑥 들어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이 무슨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을 축복하고 칭찬하셨던 또 하나의 사람이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 이방인 두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늘 같이 다녔던 12사도는 어때요? 항상 믿음이 작은 자였지요. 자, 여기서 개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는데 그 개는 어떤 개냐면 들개 있지요. 지금 뭐 제주도에 보면 그 유기견들, 그 들개가 돼서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뭐 사람도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개는요, 좀 다른 단어를 써요. 카나리아라는 그 헬라 말을 쓰는데 이거는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개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는 개인데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 신앙을 잡은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네. 마지막 32절부터 39절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요. 34절 두 번째 절에 보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여요. 38절에 4,000명을 먹이죠. 자, 이 장소는 그 귀신 들렸던 흉악한 두 사람 치유했던 바로 그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그곳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중해를 통해서 삥 돌아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으로 지금 걸어오신 거예요. 학자들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을 걸어서 육지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이방 사역 가운데 모였던 무리들에게 이 먹는 것을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으로 마무리하시지요. 거기서 배를 타고 39절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방 사역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6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사건으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17장부터는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이지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개라 할지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끝까지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에 그 믿음을 크도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가 13장에 나와 있던 이 씨 뿌린 비유처럼 하나님 우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것보다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부터 내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천국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그의 신앙을 돋보이기 원했던 그들의 모습, 결국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는 차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천국을 확장하며 침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의심하여 믿음이 작은 베드로 같은 모습보다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